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웃으면 이뻐 보여요.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뻐질 수는 없어요. 이뻐질 수가 없어요. 페이스 오프라 그러죠. 얼굴을 완전히 갈기 전에는 이뻐지지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바뀌기 전에는 이뻐질 수가 없어요. 이뻐지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뻐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뻐질 수는 없어도 보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뻐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뭘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이뻐 보여요. 교회에서만 이뻐 보여요. 밖에 나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행복해 보일 때가 많을까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을까요? 그럼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것들 힘들게 사는구나, 힘들어 보이네. 그럼 나도 힘들어 보이면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들이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고 야 저 큰일 났다 싶어도 그들이 우리 볼 땐 야 그래도 쟤들은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해야 뭐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라든지 교회 가자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들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마지못해 사니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까? 뭐가 없어서. 대답은 크게 못하고 알긴 다 알아. 근데 말하기가 뭐하죠? 내 입으로 말하기가 뭐하죠? 내가 권사인데 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돈, 뭐 믿음, 뭐 성령 충만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맨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국 뭐가 필요해요? 돈.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될까? 돈만 있으면 되지.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반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런데 그 돈이 내 마음대로 돼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돈 거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 돈이 왼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왼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왼수예요. 그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소유에다가 행복을 심어 놓질 않았어요. 천지창조를 누가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분이 거기다가 행복을 심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돈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가짜예요. 그 행복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행복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 심어놓은 행복처럼 보이는 가짜일 거예요. 마곡동에, 방화당 옆에 마곡동이 있습니다. 논바닥이었는데 거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떼부자가 됐죠. 거기에 2천억 재산가가 있었어요. 2천억. 제가 목회할 때인데, 근데 그분은 점심을 자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국밥으로 드세요. 더 이상 배상을 안 드신대요. 거의 자린고비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2천억 재산가라고요. 제가 바람이 좀 안 좋죠. 2천원이 아니라 2천억 재산가라고요. 하여튼 토당동 사람들은 뭐 배만 밖으로 나와가지고 강서구 시의원에게 5억을 내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거 풀어내라. 네가 정책을 만지니 의회 가가지고 해서 이거 풀어내라. 그래서 풀어내면 자기네 상당한 이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5억을 줬는데 결국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못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야, 왜 안 풀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돈 돌려줘가 된 거죠. 돌려달라고 5억을 줬는데, 정치자금으로 줬는데 다 썼는데 달라내니까 줄 수 있겠냐고요. 다음에 그 다음이 언젠데. 이 돈 버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 사람이 중국인 청부업자를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도끼로 살인을 했어요. 뉴스에 크게 나섰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누가 가져갈까요? 아들 가져가겠죠. 외아들이래요. 시체말로 그래요. 그 자식 놓아놨네. 점심을 짜장면 먹고 국밥 먹는 그분이 아들에게 뭔가를 줬겠냐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재산 2천억이 누구 거 된다고? 내게 돼요. 세금 떼고 나면 뭐 하겠어요? 그 아들이 사람 노릇하고 살까요? 우리가 볼 땐 야, 행복하겠다. 행복할까요? 맨날 돈 때문에 버겁게 사는 사람이 부자 보고 부러워하며 하는 말, 댁은 참 좋겠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정작 돈이 많아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돈이 많으면 뭐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돈이 많으면 뭐하냐니. 저게 지금 배가 불러서 저러주십지요. 근데 아니에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사는 것 뿐이지, 조금 더 좋은 건 먹고 살 뿐이지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예요. 선배들 중에 나름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건 먹어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또 은혜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이 곤고하대요. 자기 영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옛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너무 그립대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나를 쓰셔서 성도 많이 보내주시고 재정 넉넉해서 집도 얻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음식 먹으며 살면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찬양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된대요. 그게 내 몸뚱아리가 편해지니까 영이 곤고해지더래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가 그립다. 힘은 들었는데 내 영이 살아서 주가 아니면 안 됐던 때가 그립다. 이게 우리예요. 그게 배불러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허무해져요. 그 허전함을, 그 곤고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강남에서 제일 많은 병원이 뭔 줄 아세요? 성형인 것 같죠? 정신과예요. 가장 비싼 동네, 부자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왜 실패할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이냐 아버지가 원하고 허락한 일이냐 이게 돼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여기에 기준점을 두니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곳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때 거기서 그렇게만 했었어도 이런 후회될 때 있지 않아요? 제가 김포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선배가, 이 목사 사울의 땅 사도라, 그 땅 대박 난다.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의 땅 사도라, 땅 사도라. 속으로 전화 사지. 대박 날 것 같으면 왜 나한테 사라 그래. 전화 사지. 그리고
거기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땅 한 자락 사놨으면 이야 이거 엄청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로 돌아가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거기다가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지만 똑같은 상황 되면 결정을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내 눈이 안 바뀌니까, 내 틀이 안 깨지니까 항상 그 선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가치가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회를 접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정을 할 테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오면 뭐하겠어요? 여전히 내가 똑같은데 생각하는 길이 여전하고 방향이 여전하고 틀이 여전하니 실패가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틀렸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끝장 보자. 이거 오기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고 이건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기존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살아가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해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당부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말씀이 되게 하고 받은 은혜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주신대요. 내가 너희 마음에 내 소원을 집어넣을 거야. 언제 넣겠어요? 말씀 들어올 때, 기도할 때 아니겠냐고요. 그때 아버지 뜻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내 소원 삼고 내 비전 삼으면 안 돼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욕심을 가지고 비전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두신 소원 어디서 오겠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심었을 때 그게 내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을 잘하세요. 정답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상태를 말하세요. 예수 믿고 기쁨이 있다,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요. 된다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기쁨이 없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너무 잘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 없을 때가 태반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기쁨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기쁨을 갈구하는 모습이요. 나 기쁨 있게 해달라고, 기쁨 있게 해달라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어떤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 회복하고 뭐 받고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나와 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리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내 예배가 지금 받으려는 예배예요? 드리려는 예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표정이 드리려고 하는 표정이요? 받으려는 표정이요? 이씨 은혜만 안 줘봐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심보를 고치셔. 심보를 고치세요.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셨어요? 달라고. 안 주면 인상 쓰고 좀 어디 좀 달라고. 나 힘들다고. 해결해 달라고.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때는 어서 써요?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안 준다고. 심보를 고치셔야 돼요. 말했잖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놓고 생긴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닥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바뀌지 않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결해 줘도 똑같다니까요. 응답을 줘도 소용없어요.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요. 왜 그래요? 습관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감사로 기쁨으로 준비했다가 예배했다가 막 오고 싶어 올 때가 많아요. 가야 되니까 마치 무언가에 끌려오듯 끌려올 때가 많아요. 그 예배 사역 때문에 물어볼게요. 안내설 때 성도들이 올 때 막 기뻐가지고 오고 싶으면 막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뭔가 끌려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도 끌려와서 예배 사역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똑같겠지 뭐. 시골 교회에 언덕을 넘어야 교회를 갈 수 있대요. 옛날엔 그랬죠. 시골에 교회가 있으면 언덕을 넘어가야. 옛날엔 아시죠? 큰 탑에다가 종친 거 땡그렁 땡그렁 그러면 예배시간 됐구나. 30분 전에 치면 모이잖아요. 혼자 적적하니까 종소리 울리면 강아지를 데려갔대요. 야 교회 가자. 오늘 아파서 누웠는데 교회 종이 울리더래. 또 일어날 수가 없더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워버렸대요. 그랬더니 누가 가? 걔는 가요. 종소리 나니까 걔가 헐떡헐떡대면서 주인이 안 나오니까 혼자 막 쳐다보다가 가는 거예요. 종소리 나니까 아파 누운 사람 못 가는데 강아지는 가더라고요. 강아지가 예배하러 가겠어요? 예? 자, 그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신앙?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뭐만도 못한 신앙?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개만 보다 못하거나 개와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개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개도 종소리 나니까 가더라니까. 그냥 걔가 예배하러 가겠냐고. 예배하러 습관적으로 가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개도 가다 보니까 종소리 나면 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 그럼 뭐만도 못한 신앙?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난 널 위해 피 흘려줬구만. 생명을 줬는데 너 살리겠다고 내가 다 쏟아 부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하니? 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 살리려고 나 다 쏟아 부었다. 근데 너는 날 위해 무엇했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내가 너 살리겠다고 내 사람들 생닭 같은 내 새끼들 너한테 보내서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런 사람 참 많다. 걔 감동 주고 걔 들복 가서 너 섬기려고 보냈는데 그렇게 섬겨줬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아세요? 나 하나 여기 앉혀놓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질 않았나? 목사를 세워서 훈련시켜 연단시켜 여기 세워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나? 구역장 세워서 그들 들들 볶아서 기도하게 만들고 연단 과정 거쳐서 내 양을 맡긴다고 네 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희생 헌신했게요.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세우려 할 때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또 한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고 왜 찬양이 없냐고요?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내 가슴은 뻥 뚫려 있고 막막하고 답답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 근사한데 왜 경건의 능력은 없을까요? 왜 성령의 임재가 없을까요?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때래요. 마지막 때.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바라는 거 거기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게 내 신앙과 내 삶에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요. 마이크 들고 넥타이 메고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제 아버지는요, 저희 가정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평생, 남은 반평생을 폐결핵 환자로 살게 하였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 믿음과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건강을 치시고 물질을 치시고 가정을 치시고 자식을 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게 돌아오겠으니까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하자고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받는 연단 훈련 지겹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젠 말로 할 때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을 항상 빼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이 날 이끌어갈 수 있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기억나게 하세요. 휘폼네스이라 그랬죠.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 기억하세요? 우리 일주일 전에 정미 집사님이 뭐 만들어 주신 줄 기억하세요? 반찬이 뭐였는지? 여러분, 수요일 저녁 때 뭐 드셨어요? 그냥 먹었어요. 뭘 먹었냐고요? 그냥 먹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뭘 먹었는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한계가 그래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저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본문은 아세요? 우리가 성도잖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대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전주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 등과 빛이겠어요? 제가 없는 얘기해요. 꼭 이런 얘기하면 또 깐다 그런다. 목사님 설교하나 친다 그런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아세요? 이게 우리 한계라니까. 오늘 본문은 기억나세요? 몇 장 몇 절일까요? 여호수아 몇 장? 2장?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이에요? 지금 오후 예배 본문 빌립 제목은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첫째, 둘째, 그럼 여러분들은 둘째 할 때 첫째를 잃어버려. 셋째 갈 때는 둘째 잃어버리고 축도 끝나고 결단 찬송한 다음에 딱 들어갈 때는 본문 자체를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설교를 했어요. 세 개를 말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째가 뭐예요? 대체 첫째가? 예? 들은 대로 행하라. 누가 했어요? 아, 그래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루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틀 지나가면 아예 기억 안 나요. 3일 지나가면 은혜가 됐는지 어쨌든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래서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마다 지마다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느 순간에 야, 어제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세요.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이거였구나 무릅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못하지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답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래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장성하면 돕는 배필로, 늙으면 자녀의 섬김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 보세요. 그 삶이 비참해집니다.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너나 나나 누가 누굴 돕겠냐는 거예요. 사람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한숨만 교회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입니다. 신혼부부가 그 쓰나미 쪽에 있었죠. 쓰나미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오래전에. 그 쓰나미 있었던 쪽으로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그 쓰나미 오기 전에 코끼리를 타고 관광을 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코끼리가 소리 지르니 뛰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니 뛰더래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그런데 그 코끼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감지를 못하는데 짐승들은 안다네요. 아세요? 개미도 홍수 미리 알고 집을 옮긴답니다. 못 믿겠죠. 저도 못 믿었어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개미도 안 돼요. 거미도 미리 알고 옮겨서 거미들을 친답니다. 쥐들도 안 돼요. 쥐들도.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는 쥐들도 이상이 있으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데요.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날 믿고 살아요. 그런 내 주먹을 믿어요. 그건 믿다가 절망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냐고요. 그건 믿으라고 큰 소리 쳤다가 실족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요.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당장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경에 관계없이 골리앗을 만나든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놓자고요. 나를 좀 비우자고요. 예배할 때마다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할 때마다 나를 좀 내려놓고 비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스님 얘기하면서 무소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무소유가 다른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게서 없게 하는 게 무소유다.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거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뜯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께 은혜를 받는데 걸림되는 거 이것들 다 뜯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